인생, 사랑 인생, 전도 인생.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살아볼까 고민을 했어요.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이 젊은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스님을 찾아갈까 목사님을 찾아갈까 생각하다가 두 글자보다는 세 글자가 낫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진지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네,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와서 살게. 우리는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와서 살게. 또 하나, 열심히 살다가 한 달에 한 번 수입이 생기면 10의 1조를 드리게. 물질은 하나님에게 있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편 24편에 이 모든 것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주의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뜻에서 10분의 1을 드려보게. 이 젊은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진 게 시간밖에 없고 또 돈도 별로 벌지도 못하고 하니 부담 없이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렸어요. 무려 10년 동안 520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들이 그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 우리 교회에 무척 믿음 좋은 청년이 들어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 권사님들이 전부 자기 딸 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10년쯤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불렀어요. 자네 말이야, 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시키나? 예, 잘 되고 싶어서요. 그래, 참 성실하구만. 애인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명을 소개해 줄 테니 결혼을 하게 해. 목사님, 그럼 한번 만나봐야죠. 만나볼 거 없어. 그냥 해. 그래도 제가 살 건데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 보지 마. 시험도. 그냥 해. 그래도 그렇지. 제가 살 건데, 평생 볼 건데, 그래도 얼굴은 좀 보고 만나봐야죠. 실험도 되니까 그냥 하려니까 날 믿어. 알았습니다. 그냥 믿고 할게요. 그래서 다방을 나갔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시켜줘요. 너무 이 청년이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너무 천사같이 이쁜 자매가 나왔어요. 그냥 눈알이 빠질 뻔했어요. 너무 이뻐.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조금 사귀다가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자고 일어나면 부인이 없어. 새벽에도 없어, 저녁에도 없어, 출근했다가 와도 없어. 부인은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너무 빠지니까 여보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목사님은 나에게 일주일에 하루 가라고 그랬어. 근데 당신은 왜 맨날 가? 여보 목사님은 나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당신은 왜 허구한 날 다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인이 씩 웃으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셔부탕 당신다 허셔박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당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을 하니 내가 더 투자를 해야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시간도 물질도 내가 대신 투자하는 거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다. 이제 남편이 참았어요. 그러면서 10년이 또 흘렀어요. 이제 40살이 됐는데 이 두 부부가 성가대 가면 성가대가 일어나고 교회 학교 가면 교회 학교가 일어나고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 부부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막 칭찬이 자자한 어느 날 목사님이 부부를 부릅니다. 여기들 앉아요. 아이,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고마워. 내가 칼을 줄 테니까 내 가슴을 한번 찢어볼래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만에 하나 칼로 이 목사의 가슴을 확 찢으면 가슴 속이 무슨 색깔일 것 같나? 네? 새카만 색깔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 속이 다 타버렸어. 99명이 평안해도 한 명이 불행하면 그 한 명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게 이 길이더라고. 이 사람을 맞추면 저 사람이 삐지고 저 사람을 맞추면 저 사람이 삐지고 그렇게 20년 30년을 달려오다 보니 내가 속이 다 썩었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지 알아? 자네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견딜 힘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그러니까 부부가 고개를 가만히 숙이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불렀어. 그리고 대가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그만 우셨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이 부부가 그저 최선을 다해서 동역해주는 모습을 볼 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막 안수를 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만 그 눈물이 머리에 툭 떨어지자 여자 집사님도 울고 남자는 꼭 버티고 참고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만 가봐. 잘 될 거야.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목사님이 눈물을 이렇게 닦습니다. 목사님 가겠습니다. 나가는데 남편이 20년 만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아까 울 뻔했어. 가슴이 찡하고 나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그러자 부인이 그런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라는 거라고 남편에게 가르쳐줬어요. 아, 이런 게 은혜야.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야! 이따가 오후에 만나자! 친구 전화가 왔어요. 안 믿는 친구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후에 마치고 이제 6시에 약속한 장소를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오비베어집이요. 아, 여기야 여기! 친구가 먼저 와서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자주 만나는 장소였거든요. 아줌마, 여기 500cc 2잔. 그래갖고 맥주를 시켜서 새우깡하고 땅콩하고 넣고서 자 쭉 들이켜 하면서 친구가 이 남자 집사님에게 맥주병을 준대요. 웬일입니까? 이 남자 집사가 갑자기 야, 나 오늘부터 술 안 해. 얼마 지난주에도 먹었잖아 임마. 나 어저께 은혜 받았어. 안 먹어. 그러면서 탁 밀치고 아줌마 여기 콜라 한 병 주세요. 그 음료수를 먹는 거예요. 아 임마 뭐 갑자기 뭔 은혜를 받았다 그래 임마. 너 교회 다닌 지 20년 됐잖아 임마. 근데 뭘 어제 은혜를 받아 임마. 아니야 나 지금 가슴이 뭉클뭉클해. 안 먹어. 너 다 먹어라. 2잔을 먹은 친구가 약간 취기가 도는지 느닷없이 야, 나 이번에 아파트 샀다. 40평 샀어. 조금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너는 몇 평 사냐?
너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며. 그럼 너는 50평 사냐? 넌 마 몇 평 살아 임마? 술 취해갖고 자꾸 평수를 물어보네. 그런데 이 집사가 갑자기 철렁한 거예요. 왜? 자기는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그때 다른 얘기해. 왜 자꾸 아파트 얘기를 해? 엄마 얘기해봐. 엄마 나 기 안 죽을게. 60평 사냐? 전세 산다. 그리고 헤어졌어. 20년 만에 남자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콜라 한 잔 먹고서 집에로 오는데 자꾸 주마등처럼 옛날 생각이 또 그래. 그때가 7년 전이었지. 부흥회를 열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성전을 건축한다고 헌금을 내라고 그랬어. 아내가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그때 7천만 원을 아내가 내자고 했어. 투자라고 그랬지. 나는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드렸어. 2년 전이었지. 지은 성전 고쳐야 된다고 또 십시일반 내자 그런데 아내가 또 은혜를 받아버렸어. 적금을 깨가지고 또 3천만 원을 드렸지. 그래.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도 집 샀을 텐데. 우리도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잘하는 걸까? 내가 진짜 바로 믿어온 건가? 하면서 이 남자 집사가 그만 회의에 빠졌어요. 야, 한 번 의심이 생기고 자꾸 회의가 드니까 모든 게 다 불만이야. 그러다 보니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다. 가족끼리 한 번도 야외를 나가본 적이 없다. 그저 생기기만 하면 11조를 드리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살았다. 나는 종교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가, 나는 교회에 매여 사는 게 아닌가 하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 목사님, 아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저 오늘 출장 갑니다. 그래서 내일 교회 못 나옵니다. 아니 20년 만에 어떻게 처음 주일을 빠진단 말입니까? 아니 얼마나 중요한 출장이시길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 잘 마치고 오세요. 올 때까지 제가 기도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 집사가 나가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출장 좋아하네. 나 주말 여행 간다. 내가 20년 동안 교회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종교에 매여 나는 전세 샀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서 안면도 또는 롯데캐슬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 투숙을 했는데 카텐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니까 아우 그 그냥 해변가에 여자들이 대충 옷을 입고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그래 참 좋다. 내가 왜 이런 걸 몰랐나. 그리고 앉아있다가 앞에 있는 침대에서 벌렁 누웠거든요. 근데 그 침대가 물침대야. 여기 물침대에 자빠져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물침대는요 베개를 안 쓰지요. 딱 누우면은 몸무게 때문에 체형에 따라서 침대가 변형돼요. 한 가지 나쁜 건 출렁거려서 어지러워요. 근데 참 좋아. 좀 춥다 생각하면 버튼을 누르면 물이 자글자글 끓으면서 따뜻해져. 좀 덥다 싶으면 버튼을 누르면요 물이 차지면서 몸이 씨앗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씨앗이 시원해져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누워갖고 그만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한밤중이 됐잖아요. 아유 한밤중이네. 어우 덥다. 수영이나 하러 가야지 하고서 바깥에 나가봤더니 해변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여기서 빠지면 건져주는 사람도 없겠다 싶어갖고 그 실내 수영장을 가. 근데 거기도 아무도 없었대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럴 때 다이빙이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다이빙을 하려고 높은 데를 올라가서 손을 쫙 펴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달빛에 자기 몸의 그림자가 바닥에 쫙 나타나는데 무슨 모양이겠어요? 십자가 모양이잖아. 아니 주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시나. 이것은 내 몸의 그림자인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쓸어야지, 물이라도 잘라야지. 그리고 또 뛰어내리려고 손을 탁 폈는데 역시 그림자가 십자가로 나타난다. 이상하죠.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았어.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물이 다 빠져있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십자가의 그림자를 무시하고 그냥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가리 터져서 죽였지.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겠어요? 모모 교회의 집사 안면도 롯데캐슬 실내 수영장에서 대가리 터져 죽다. 이렇게 나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그에게 밀려오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못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충성을 20년 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그가 시험 들어 회의에 빠져서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림자를 통해서도 자기를 지키시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를 몰고 다시 막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잘나서, 경건해서, 진실해서, 착해서, 능력 있어? 다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낮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의롭고 잘 믿고 경건해서 말씀 따라 살기 때문인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며칠 있다가 돌아가실 상황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인생.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합해야 사랑이 된대요. 사랑의 회방꾼이라는 책이 있는데 러브버스터라고 하는 그 책에는 사랑이 사랑되려면 세 가지가 묶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함께 합시다. 희생. 여러분이 주의 종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희생.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은 요리사셨어요. 요리를 참 잘하셨어요. 궁중 요리도 잘하시고 음식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과부로 저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실 때 다른 집에 가서 음식을 해주고 돈도 받고 그러고서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다른 집에서 음식을 하시고 돌아오실 때는 꼭 그냥 오시지 않고 뭐 했냐? 비닐봉지에다가
음식을 30가지 이상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어머니는 비닐우째 저에게 음식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꺼내서 데펴가지고 그릇에 아주 이쁘게 담아서 항상 차려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귀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10억에게 설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어느 집에 음식하러 가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세월이 흘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을 때 앞을 잘 못 보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가끔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다가 우연히 백미라로 어머니 뒤에 앉아있는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입술이 가만히 계신데도 실룩실룩 이렇게 입이 움직이더라.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얘야 네가 내게 내줄 시간이 어디 있냐. 교인 한 명이라도 해야지. 근데 어디로 갈까? 하면서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오늘 기분 좋아?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해.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사드릴게요.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엄마? 에휴 네가 내게 내줄 시간이 어디 있냐. 나한테 내줄 시간이 있으면 또 빨리 교회 가서 일해야지.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냉면집에를 갑니다. 근데 엄마는 비빔냉면, 저는 물냉면을 시켰는데 한 5분쯤 있다가 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 저희 어머니는 식사 기도가 길어요. 밤마다 철야를 하시고 기도를 하도 오래 하시는 분이라 잠깐 해도 20분이야. 근데 식사 기도가 보통 15분 이상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실 때 꼭 우세요. 밥만 다 떨어지게. 아니 식사 기도라는데 왜 우시냐고요. 세상에 아브라함 집에도 갔다 왔다, 다윗 집에도 갔다 왔다, 성경을 한 번씩 훑으면서 돌아오다 또 돌아가신 김창우라는 남편 또 하늘나라 가서 만나고 오고 여보 좀 기다리시오 내가 곧 올라갑니다. 뭐 밥 먹는데 그런 기도를 왜 하냐고. 한 바퀴 돌아오면은 한 15분 돼요. 근데 야, 이 냉면을 놓고 엄마가 기도를 하면 길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 내가 할게. 거룩하신 아버지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드세요. 딱 그랬더니 엄마가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비싼 걸 놓고 짧게 기도했사오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또 나와. 아브라함. 다윗 나와. 그래갖고 한 바퀴 도는데 쪽팔려 죽겠어요. 야, 한 10몇 분을 기도하는데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웃어. 그리고 또 울어. 냉면 놓고. 그냥 나가버릴까? 혼자 드시라고 해버릴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참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떴어요. 엄마가 얘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 먹을 때나 바깥에서 먹을 때나 동일하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느니라. 엄마 알았어 하고 엄마 비빔냉면을 보니까 소똥 싸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묻었어. 그래가지고 육수를 벗어 그거 엉킨 걸 풀어가지고서 드리고 제가 물냉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풀어져갖고 뚝뚝 떨어져요. 에이씨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머님이 성경책 가방을 쫙 열더니 거기서 비닐로 한 장을 끄고 그리고 비빔냉면을 거기다가 딱 넣는 거예요. 아 엄마 왜 이래 잡수시니까 얘야 며느리가 생각난다. 며느리가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먹으니까 내가 죄 짓는 것 같구나. 내가 이거 싸가지고 가서 며느리하고 같이 먹으란다. 제가 그때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제 어렸을 때의 비닐에 그 음식 싸가지고 오시던 그 사랑은 80세가 넘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 30가지 이상 되는 것을 비닐에 쌓을 때 어머님은 얼마나 창피했을까? 어머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비닐봉지에 비빔냉면을 담을 때 사람들도 조롱하고 저도 조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같이 먹으란다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강원도의 눈이 펄펄 내릴 때 그때에 한 한국 청년이 눈발을 헤치며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는 미국 사람이 따라왔더니 한참을 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여길세 그러면서 손을 가리켰죠. 그래서 한국 청년이 거기를 이렇게 피니까 조그마한 그저 무덤 하나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무덤이 나왔대잖아요. 그때의 미국 사람이 젊은이 그때가 한국 전쟁 때였지. 내가 총을 들고 막 전진하고 있는데 그때도 눈이 많이 왔어. 어디에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그때는 아비규환이라 서로 막 정신이 없는데 모른 척하고 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 아이는 더 크게 울어대기를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이 된 나는 어디서 오나 봤더니 땅 속에 눈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헤치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한 여자가 알몸으로 얼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벗은 옷으로 아이 하나를 쫙 싸가지고서 꼭 아는 채 얼어주고 있었어. 그 아이가 그러자 이 청년이 갑자기 일어서서 옷을 하나 둘씩 벗더니 무덤에다가 덮으면서 어머니 그때 어머님이 희생하셨기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통곡을 하며 그 무덤을 끌어안았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혹시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아랫도리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그림이 가린 거지. 고된 문헌에는요 로마인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 느껴서 죽였어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벗고 돌아가시고 매 맞고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 다 벗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눈물 짓지 아니하냐 그 말. 저는요 성찬식 할 때 속상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성찬식을 하면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울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카스테라 그 조그만 거를 입에다 넣지 못하고 우셨고 그 조그만 잔을 마시지 못하셨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성찬식을 하면 뺀질뺀질해요. 어떤 분은 이런 농담도 해요. 아이고 저 빵을 크게 쓰시지 이게 조그맣게 쓰냐고. 어떤 사람은 잔을 좀 크게 만들지 이게 뭐냐고 그러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슴에 안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촉촉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잃으면 끝난 거예요. 옆 사람 한 번만 이렇게 쳐다봐요. 울게 생겼나 안 울게 생겼나.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준다. 그리고 눈을 감아봐요. 옆 사람 손을 잡고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봐요.
그리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대천제일교회의 수지선민교회의 일꾼입니다. 초장교회의 책임자입니다. 가끔은 은혜 때문에 울게 하소서. 가끔은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하나님, 가끔은 사명 감당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전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안아줘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울지 않는 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0번을 웃는 것보다 한 번을 울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 같습니다. 왜? 눈물이 있는 곳에 희생의 가치가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사랑되는 데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밀감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교회에 가면 이 교회가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몰라요. 근데 초신자가 왔을 때 금방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분위기는 친밀감이에요. 안내 서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가가는가.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반말하는 걸 좀 싫어요. 어이! 김집사! 전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함부로 반말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 아이고, 뭐 존댓말을 쓰면 자꾸 거리가 생긴다고. 천만에 존댓말을 쓰면요, 그를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도 50%는 존댓말을 써요. 거리가 멀어서 쓰는 게 아니라. 반말 쓰면 싸우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뭔가 모르게,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지금 현 교회 말고 먼저 교회에 김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인들을 이렇게 안내 설 때에 어떻게 하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먼저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럼 이렇게 다가가요. 다가가지고 갑자기 손으로 등짝을 팍 치면서 왔어! 그거 한 대 맞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후문으로 들어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주 무례해, 무례해. 그리고 또 이제 악수를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꽉 줘. 여러분, 왜 그러냐고, 왜. 무례해, 무례해. 제일 나쁜 게 뭐냐. 여자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손을 가지고 무릎을 탁 쳐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이게 탁 꺾어지니까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탁 안아요. 그래갖고 이래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참 못됐어.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못해. 왜? 선임장. 한 번은 아내가 식당에서 노인들에게 반찬 날라가 주려고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탁 쳐갖고 아내도 자빠지고 다들 뭐 그러는데 혼자만 왜 이렇게 무례하냐. 거침이 그지없어. 그런 게 아니야. 반말해도 안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직분이 높을수록 겸손하게 인사해보세요. 아주 친밀감이 있게 손을 잡아도 아유 오셨어요. 그래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경건해질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이건 중요합니다. 젊은 부부가요,
예? 이게 레스토랑 같은데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처음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친밀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딱 들어가면 연애 때부터 했겠지요. 의자를 이렇게 싹 빼주면서 앉아. 그러면 여자는 치마를 이렇게 훑으면서 앉아요. 그때 의자 확 빼봐봐. 그러면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니야? 아빠는 가끔 빼죠? 그러면 잠시 후에 비프 스테이크 고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의자도 넣어주고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프로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포크로 폭 찍어갖고 여보 주잖아요. 그 남자가 할 때 그때 포크를 푹 주셔.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지 그냥. 근데 여자가 그렇게 안 하고 싹 포크만 빼고 고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는 그렇게 친밀감으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하는 사랑은 쉽지 않지만 애찬을 할 때에도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시는지 목사님 오뎅 좋아하시죠? 오뎅 저 오뎅 되게 좋아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뱀프라 오뎅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반찬을 다른 반찬은 한 2개, 3개 진짜 무말랭이니 뭐니 2, 3개면 돼. 근데 오뎅은 50개를 갖고 와요. 자른 조각으로 50개. 그렇게 좋아해요. 오뎅을. 어렵게 살아서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으로 오뎅을 싸가지고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계란 하나를 다 도시락에 弁当에 덮어갖고 오면 왜 그렇게 멋있었는지. 오뎅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초신자가 왔어요. 제발 끼리끼리 앉지 말고 이렇게 봐갖고 초신자가 있으면 옆에 가서 아유 반갑습니다. 뭐 더 갖다 드릴 거 오뎅 갖다 드릴까요? 그거 왜 못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몇 마디만 해주면 안 되냐 이 말이야. 세상에 초신자가 앉아가지고 혼자 밥 먹다가 멋쩍어 갖고 그냥 쓱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죠? 웃어주면 돼요. 딱 보고서 이렇게 웃으면 돼요. 자, 서로 한번 쳐다봐요. 아직 웃으면 안 되지. 지금은 화난 것처럼 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야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 우리 권사님 빵 터졌어. 갑자기 장로님 근엄하게 있다가 빵 터졌어. 사랑은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사랑한다고. 근데 사랑해!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니끼해. 빠다 바른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웃어주는 거, 두 번째는 말해주는 거, 세 번째는 안아주는 거, 허깅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남자분이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분을 좀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안아주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오면 아유 보통은 어떡하냐,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분한테는 어떻게 했냐, 2년 전부터 이게 다가오면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세요. 지금은요, 제가 가면 지가 벌리고 와. 여러분,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2년을 안아주었더니 그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좀. 그래서 자꾸 제가 안아보시란 말이에요.
사랑이 사랑되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친밀감이 필요하다. 또 사랑이 사랑되려면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열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니까 이런 거 가르쳐줘요. 허리에다 이렇게 손을 딱 얹고 하! 사랑은 뜨겁게 하! 이렇게 한다. 다 같이 허리손 시작! 이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뽀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러잖아요. 이빨이 확 빠지도록 안아줄 때는 어떡하라고요? 뭐 갈비뼈가 뭐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그리고 오늘 연세 드신 분들도 저녁에 부인이나 남편이 영감 1, 2, 5시 아이고 왜 그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사랑을 화끈하게 했다고. 영감 뽀뽀합시다. 확 뽀뽀해서 그냥 틀니가 확 빠지도록 그렇게 하고 해드릴 거예요. 얼마나 그게 좋을까요? 장로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열적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되게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설교를 보통 6, 7시간 준비를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많이 할 때는 13편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낮에는 많이 하고 금요일날 고다음 많이 하고 또 수요일날 고다음 많이 하고 새벽 기도는 짧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천상교회를 끌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진짜 많이 준비해서 다 외워갖고 하는데 교인들이 상당수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재밌게 하는데 왜 주무실까? 그러다가 우연히 충격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선전을 몇 번 보면 그 제품을 기억하고 그거를 사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선전은 불과 15초밖에 안 해요. 저는 무려 30분씩 1년을 했는데도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를 찾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자기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선전 15초짜리 몇 번만 보다가 그 제품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거를 사먹는데 왜 저는 어려울 때 예수에게 오라고 무려 30분을 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13번씩 720번을 1년 동안 들려줬는데 어려운 일이 터졌는데 예수를 안 찾고 세상으로 가는 걸까? 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두통 뭐예요? 개보리 이거 많이 봐.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벌써 바로 개보리 이렇게. 자 또 두통. 네? 펜잘, 그거 봐, 이상해, 진짜. 또 두통. 타이레놀, 왜 기억이 계속 그런 게 나오네. 여러분, 신기해요. 몇 번만 그 선전을 보면 그걸 기억해. 근데 왜 우리는 어려운 일 있을 때, 곤고한 일 있을 때, 예수, 이게 안 나오냐, 이거예요. 예수에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선전에 뭐가 있나 하고 앉아갖고, 선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15초의 선전을 뭐라 그러지 아시죠? 창조예술이라고. 어린애일수록 선전을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상당히 화면이 빠르게 바뀌면서 15초 안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열정이라는 거. 선전에는 반드시 시작해서 끝나기 전에 열정적인 순간이 한번 탁 등장하고 그 제품의 이름을 그때 딱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선전들을 가만히 보세요. 스포터지 막 이래요. 자동차 선전할 때 그 마력수를 힘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자동차 이름이 팍 나와요. 여러분 그랜저는 막 그런다. 다 그래. 여러분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 다운이가 선전하는 것도 잘 보세요.
여러 병을 이렇게 손에다 들고서 이렇게 흔들다가 갑자기 우리가 저거 숙취에 좋다는 거구나 뭐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컨디션 이래요. 깜짝 놀라고 머릿속에 컨디션이 배요. 여러분 카스라고 하는 맥주 선전도 보세요. 카스 박차박 막 이래. 그다음 갑자기 여자 단추 하나가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펑 터져.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죠. 드라마만 보죠. 네, 저는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술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선전을 많이 했어요. 아주 중요한 드라마가 있을 때 그 앞에 선전을 몇 개 하게 해요. 14개 합니다. 14개를 앉아서 보면 그 중에 12개는 다 크라이막스가 있어요. 하이트 같은 맥주 선전도요. 조용히 가다가 치아 엄만 스팽 이런 식으로 해요. 다 거기에 뭐가 있다? 정렬이 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정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뭐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다 앉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해나가는데 반드시 어느 정점에 가서는 제가 소리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특이한 의성어를 내요. 의성어는 소리를 내요. 여러분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뚜막에 야옹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같은 내용인데 의성어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더 집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조를 보니까 거기에도 정물이 있다. 이덕화 씨가 이나영 씨 허리 잘록한 23.5인치 정도 그런 근데 개울가에서 둘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덕화 씨가 뭐 하나 보면 딱 이나영 씨 허리를 거머쥐면서 상부와 정렬 그대에게 로얄티 막 그래. 그래서 로얄티 사먹고 막 그래. 그러니까 선전에는 반드시 어떤 그 특이성이 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뜨겁게 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할 때도 좀 더 친밀감이 있게 하고 더 깊게 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길게 사랑을 해줄 때 그 교회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마무리 질 때가 다가오는데 큰일 났네. 따라합시다. 사랑이 사랑되려면 옷을 입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옷은 사람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되려면 겉으로 표현해야지 사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느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요 가기 전까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저 밥 사준 쪽지예요. 김기은 집사님, 김비화 집사님, 김태호 청년, 김군호 청년.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비싼 밥을 사주셨잖아요. 이걸 왜 버리냐? 적어도 제가 거기 머무는 동안엔 아침마다 꺼내서 기도해드려요. 전 얼굴은 기억하지만 자녀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 김영규 집사님, 윤남순 집사님. 이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 갈비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승환, 강향선 이분들도 기억. 오는 날 산수리 거기서 밥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크고 멋있어. 나오는 음식보다 집이 더 멋있어요. 제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써서 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식당 자리에서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금방 잊어버리지. 그때 해주면 끝나. 근데 딱 적어주면 전 절대 버리지 않아. 이거를 여기다 안주머니에 넣고 옷을 입을 때도 한 번씩 이름을 보고 그래서 와 오승환 이 공 던지는 투수구나 막 이러면서 이름을 외워갖고 막 저녁에 통성 기도할 때 이분들의 이름을 보고 고맙잖아. 사랑은 뭐다? 표현하는 것이다.
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성찬식을 하고 또 하나는 세족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한다. 근데 그 세족식, 발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었더라. 저는 어느 날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되겠구나 하고 제가 몇 가지를 느낀 것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 표현을 할 때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었어요. 두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세 번째 하신 건지 뭔지 아세요? 대야에 물을 떠왔는데 제자를 시키지 않았어요. 네 번째 하신 게 뭔지 아시죠? 드디어 씻기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행하셨구나 하고서 이것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겉옷을 벗는다는 건 뭔지 아시죠? 신분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뭐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겉옷을 벗었다. 그러면 선생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생인데라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행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잘 세우고 싶어서 전도학을 연구했어요. 근데 그 중에 38가지 전도법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도법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이잡기 전도법, 쥐잡기 전도법. 이잡기는 뭐냐면 샅샅이 뒤진다는 뜻이고요. 쥐잡기는 몰아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쥐잡기를 하고 싶으면 복덕방을 많이 가셔야 돼요. 복덕방에 가면 월세, 전세, 매매, 그래서 이쪽으로 전입해 온 사람들의 명단을 10군데만 복덕방 찾아가면 다 입수할 수 있어요. 바카스 한 병만 들고 가면 돼요. 시골은 좀 덜하지만 도시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그 명단을 뽑아가지고 그 집에 편지를 4번 띄우면서 찾아가고 그러면은 거의 여러 사람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쥐잡기라고 해요. 이렇게 몰아서 찾아서 잡는다. 근데 이 잡기는 뭐냐? 교회 옆집서부터 초인종을 다 누르는 걸 이 잡기라고 해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교패가 붙어 있어도, 절표시가 붙어 있어도, 천주교표시가 붙어 있어도 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접촉자의 수는 결심자의 수와 정비례한다. 내가 많이 접촉하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고, 내가 그만큼 접촉을 안 하면 올 사람도 거의 없다. 그래서 이잡기를 좋아하는데, 자, 전도 나간다고 했더니 이근자 집사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근자 집사님하고 이잡기 전도를 하는데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다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이 걸렸냐? 술집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 저 옆집으로 갑시다. 그래갖고서 옆집으로 가는데 이근자 집사님이,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 하세요. 왜 이 집은 안 해요? 이 집 술집이잖아. 옆으로 가자. 이 집 하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참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술집 문을 열고 보니까 술집 아줌마가 이 개선물 통에 설거지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아주머니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에서 눈을 뜰 것 같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주머니는 천국에서는 어떠시겠어요? 지옥에서는 어떠시겠어요? 좋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아주머님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이곳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주머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자격이나 공로나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루에 3번의 죄를 지면 1년을 살면 1000번의 죄를 짓거든요. 70년을 살면 7만 번의 죄를 짓는데 유죄겠어요? 무죄겠어요? 유죄겠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이래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게 1시간 반짜리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인데 1시간 반짜리. 목사님 책장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5분에서 10분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글 없는 책 또는 그리는 책, 큐빅이라는 것도 있어요. 막 돌리면 빨간색 나오면 예수는 보혈입니다. 막 돌리다가 노란 거 나오면 천국은 황금으로 얘기해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동방 한참을 막 옆에다 대고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시끄러라! 포크를 딱 들더니 확 찔러버리면서 그 닭 먹는 포크를 들고서 나가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집사를 이렇게 보면서 왜 여기 들어와?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집사님 전도를 배운 분도 아니에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서 팔을 탁 걷어붙이더니 아줌마 미안하니까 설거지나 해주고 갈게요. 그러면서 설거지통에 손을 탁 넣어갖고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술집 아줌마가 이렇게 보더니 아줌마 왜 맞고 살아? 네? 여기 팔이 왜 이래? 아예 가끔 맞아요. 그래? 나도 맞아. 볼래? 근데 치마를 쏙 들추는데요. 시퍼런 거. 야 이근자 집사님 나도 거기 맞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맞은 데를 대조하다가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들이 이 술집 아줌마가 갑자기 기름통에다가 날개 2개 하고 다리 하나를 넣고 막 튀기더니 사고 날고만 그 무 있잖아. 무. 그걸 종지기에 담아가지고서 콜라 푹 따가지고서 쟁반에 저쪽에 가서 둘이서 먹는 거예요. 저는 입구에 서 있고. 야 기가 차. 그러면 둘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 또 이제 낄 수도 없고 그래서 입구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나누는 내용이 참 신기해요. 나도 옛날에 맞을 때는 되게 화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교회를 다닌 뒤부터는 때리면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죠. 남편이 불쌍하다고 이근자 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아줌마는 뭐라냐, 아유 나는 맞을 때 그냥 죽이고 싶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도 사실은 처녀 때 교회 다녔어. 에휴 나도 가고 싶은데 남편이 때리니까 못 가지. 그때였어. 바로 그 앞으로 같이 제가 그리고 닭다리를 집었어요. 딱 집으면서 아줌마 내가 아저씨한테 허락받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먹을게요. 그래서 닭다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고 야!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저 닭다리 내려놨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여참 입술이 새카맣게 죽었어. 알코올 중독자한테. 그래서 이제 얻어맞을까봐 키도 엄청 크고. 그래서 닭다리 내려놓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서 이 집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집사 빨리 해라 이거야. 허락받아. 그래서 술집 아줌마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술집 아줌마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가 그때 한 일이 뭐냐 이거였어요. 제가 아저씨한테 가가지고서 울고 그랬어요. 형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차여차해서 허락받아드리기로 했는데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그 기름 맨바닥에 물을 딱 끓었어요. 뭘 벗었어요? 목사의 신분도 벗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나 당신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다 그러네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그때 고개를 쓱 들었대. 야, 너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 가라. 너 가서 목사한테 겸손을 배워갖고 와라. 너 싸울 때 너 자꾸 대들지, 이 무릎 꿇는 거부터 배워갖고 와라. 그렇게 말해.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안녕히 계시라고 돌아오네. 주일날 그 술집 아줌마가 교회 나왔어. 그리고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그 남편도 교회 나오고 그분들이 지금 대전에 가서 사는 걸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겉옷을 벗어야 하지만 결국은 겉옷 벗는 것이 전도로도 이어진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하루에 300에서 500집씩 초인종을 누를 때 하도 문이 안 열리니까 한번 문이 열릴 때 너무 반가워갖고 아줌마! 하고 손 집어넣었다가 꽉 닫아가지고 손톱 4개가 다 생인 손할 듯이 으스러진 적도 있어요. 없는 돈에 개척교회 할 때 시루떡을 만들어가지고 쓸어서 다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아,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떡 받으시죠. 아유, 문을 꽉 닫으면서 기생 보레비같이 생겨가지고서 무슨 떡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양복 입고 싸돌아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들어요. 그래도 또 내는 옆 건물로 가는데 갑자기 베란다에서 시루떡이 날라와갖고 여길 때려갖고 안경도 날라가고 머리에 팥고물이 떨어진 적도 많고 물을 꽉 닫아서 발이 으스러진 적도 많고, 으스러졌다기보다 다 아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전도를 그나마도 감동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뭐다? 겉옷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했던 것이 뭐냐? 수건이었죠. 이 수건은 자기의 젖은 손을 닦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 씻긴 발이 젖어 있으니까 그 발을 닦아주려고 수건을 옆구리에 찬 거죠. 그래서 수건은 뭐냐? 바로 필요를 의미해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옆구리에 차고 있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되려면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 많이 가르친 게 있어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개가 내려갔다 올라올 때 눈을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지금 해보면 몰라요. 평상시 어떻게 하냐. 대부분 오뚜기처럼 자동으로 눈이 감겼다가 올라올 때 자동으로 눈을 뜨는 경우에 한 7명 되고 대부분은 다 눈을 감고 해요. 근데 전도를 할 사람들,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은 눈을 감지 말고 인사하라. 그럼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변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신발이 더러운지, 옷이 남루한지, 혁띠가 양말이 빠꾸란 스타킹이 뭔지 그 사람의 변화를 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유심히 보면서 내려갔다 올라가. 그리고서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전 이걸 은행 다니면서 배웠어요. 고객이 딱 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거 5가지 인사를 하면서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파악하고 그 2번째 올 때는 그 기억을 하고 그 사람, 아 그때 이러면서 고객을 이겨.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찾는 데는 눈을 뜨고 인사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줬는데 한 집사님이 전도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눈을 뜨고 인사를 하는데 앞집에 새댁이 이사를 왔는데 인사를 잘 안 받아요. 교만을 떨어. 그래도 계속 인사를 해요. 뭘 벗고
자존심 내려놓고 계속 인사를 하더니 어느 날 3개월쯤 지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배가 쑥 나오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뭐 한 거예요? 임신. 자, 임신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음식 만드는 거 힘들어 하겠다 해서 반찬을 만들어다 주기로 하고 자기 집 반찬을 만들 때 좀 더 만들어서 새댁집에 갖다 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새댁이 뭐 이런 걸 냄새 난다고 하는 척 하면서도 홀랑홀랑 받아가지고 들어가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입덧도 안 하고 음식 냄새도 잘 맡고 이제 그런 주업이 된 거예요. 장조림을 만들어가지고 목요일날 갖다 주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그 새댁의 남편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얼떨결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갔는데 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왜 싸우지? 드디어 한 6개월쯤 지난 그 다음날 새댁이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띵동. 아니 여보세요? 새댁 어쩐 일이야? 아줌마 나 좀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왜? 저희 어제 대판 싸웠어요. 나도 들었어. 왜 싸웠어? 아줌마가 만들어다 준 반찬을 전부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입덧을 하는데 음식 냄새 맡기 싫으면서도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반찬을 늘 만들 테니까 일찍 들어와 그래갖고 남편은 제가 다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아줌마가 장조림을 늦게 갖고 오는 바람에 들켜갖고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미안해. 내가 좀 일찍 갖다 줘야 되는데 미안해. 여러분 이럴 때 잘해야 돼요. 3개월 6개월 그렇게 잘해놓고서 아줌마 때문에 내가 싸웠다고 이럴 때 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6개월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때 반드시 내가 일찍 갖다 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탁 이런 걸 친밀감이라고. 언어적 친밀감. 그러니까 이 새댁이 뭐냐. 아니에요. 뭐 솔직히 아줌마가 잘못한 게 아니지. 이게 또 지가 다 알아 또. 그렇게 알고서 하는 말. 아줌마 나 오늘부터 어디 갈 때 데리고 다녀요. 그래요. 왜? 남편이요. 앞집 아줌마는 인간성이 높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막 도와주고 저분은 인간성이 됐으니까 당신은 싸가지가 없으니까 좀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아줌마 나 좀 어디 데리고 다녀요. 그때 이 집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지. 나는 가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 교회 좋죠. 좋은 말 듣고 갈게요. 근데 어떡하니 난 일주일에 13번 가. 아줌마 뭐 이렇게 많이 가요. 좀 깎아줘요. 알았어. 그럼 6번 깎아줄게. 그래갖고 새벽기도 6번 깎아줬어. 그래서 나올 때부터 주일날, 주일오후, 수요일, 금요일, 구역일 이걸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우리 주일 한 번만 나와주세요. 주일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분은 버스를 2번 타고 와야 되는 분이었는데 이제 고민이 뭐냐. 교회가 뭔데 이 새댁이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걱정이 애도 어린데. 그래서 사실은 버스 2번 타고 40분 이상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줌마 더 잘됐네. 남편이 차 팔아버린다 그랬는데 아줌마 쫓아다니려면 차 필요하다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아줌마 멀수록 좋아. 그래가지고 그 소나타라고 하는 차 그거를 갖고 있는데 남편한테 아줌마 쫓아다니려면 차 안 팔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20분 전에만 내려오라고 그래놓은 새댁이. 그래서 딱 20분 전에 창문을 내려다보니까요 새댁이 벌써 소나타 끄내놓고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 옆에 타고서 이제 가는데 버스 2번 안 갈아타도 되지. 가는 거 시간도 절약하지. 전도도 해갖고 가지. 그때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랑을 하고 전도를 했더니 기사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여러분 사랑은 전도를 낳는 그 사람이 누구냐? 신
신은정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권사가 됐고, 그 신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교회를 다 내려놓고 수지로 올 때, 차를 살 때 2천만 원을 내준 사람이 신은정이라는 사람.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이 커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눈을 크게 뜨고 관찰을 좀 해보세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금 이 자리에는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네 분의 미인들이 와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십니다. 대천교회에 기도가 필요하다, 한번 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네 분이 와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쁜 분들을 막 뽑아가지고 고개들 숙이고 계세요. 진짜 제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마지막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 이 대야라는 게 뭔지 아시죠? 대야는 예수님의 손과 제자들의 발이 만나는 장소예요. 사랑은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안 가요. 좋은 데를 가려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게요? 그렇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장소가 어디게요? 그래서 집에 방 하나에 여러분의 기도처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여기가 대야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특별한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생긴 걸 보세요. 뭘 좋아해요? 떡을 좋아해요. 떡판이잖아요. 떡을 좋아하는데 시루떡을 좋아해요. 찹쌀 시루떡이 맛있어요? 맵쌀 시루떡이 맛있어요? 섞은 게 맛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떡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떡집 좀 주세요. 떡집 좀 주세요. 그리고 막 떡집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네가 전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떡집을 돌아다니면서 사 먹어봤어요. 왜? 맛없는 집 등록해놔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하나도 없고 안 팔아요. 그래갖고서 먹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금강떡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생신 맞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을 들면 떡들만 주세요. 그래갖고 떡값은 저한테 가져오고 떡집은 금강떡집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는 거죠. 떡 맞추는 사람을 좋아해요? 떡값 갖다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시네. 그래서 떡값을 이 사람 갖다 주고 저 사람 갖다 주면 그 집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떡은 각자 알아서 맞추고 떡값은 저를 갖다 주면 제가 그 떡값을 가지고 가서 떡집에 자꾸 가서 그 사람을 사귀어요. 3개월, 4개월 동안 수백만 원어치를 팔아줬어요. 그러자 이제 그분이 저만 먹으면 너무 좋아해. 아유, 목사님 오시죠? 아유, 가래떡 드세요. 아유, 막 이러면서 가래떡도 막 뽑고 막 바로 주고 그래요. 그리고 떡집은 언제 가면 떡이 싸요. 저녁에 거의 6시 전후에서 이게 싸거든요. 제가 떡을 좋아하니까 꼭 그때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요. 팔다가 나면 또 어차피 이거 못 쓰니까 검은 봉지에다가 그걸 몇 개씩 싸줘요. 왜? 떡을 워낙 많이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어느 때 가냐면 6시경에 가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 쳐다보면 또 한 번 안녕하세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싸죠. 그럼 그걸 들고서 어디를 가냐? 혼자 사시는 과부이신 할머니, 또 애들 많은 그런 집 세대들, 그걸 들고서 이제 신방을 가서
주문 그냥 그렇게 제비 새끼들이 엄마가 물어다 주면 그거 뭐 받아먹듯이 좋아요. 그래갖고 한 10대쯤 돌고 오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도 많이 팔아주니까 이제 이분들이 제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그 식당 좋은 초대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오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식당, 정경이 좋고 보기도 좋고 맛도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올림픽 파크텔 19플로어 스카이 라운지 뷔페. 좀 길죠? 야, 올림픽 파크텔이라고 하는데 19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 뷔페 한번 해보세요. 올림픽 파크텔 19플로어 스카이 라운지 뷔페 시작! 너무 이분은 못하는 게 없어. 그래갖고서 거기다가 식당 예약을 했는데 당시에 한 사람당 6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갖다 주면서 아저씨 목요일날 6시에 올림픽 파크텔 스카이 라운지 19플로어 뷔페 글로 오세요. 그래서 딱 줬어요. 아니 뭐 왜요? 아 글쎄 거기 와서 제가 꼭 축복해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럼 초대권을 주고 초대장을 주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대기를 기다리다가 목요일날 이렇게 안 올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시쯤 갔어요. 샷단을 닫았어. 어떻게 화가 나는지. 내가 500만원어치나 떡값 팔아주고 말이지 초대장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어딜 갔단 말이야. 이런 나쁜 사람인가. 그러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줘서 에이 참 전도가 힘들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미용실이 있었어요. 미용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떡집 아줌마가 머리에 훅가시를 놓고 온다. 그 아저씨는 어디 갔겠어? 이거 온다 그래갖고 팍 가가지고 올림픽 파크텔 19플로어 스카이 라운지 뷔페에 가고 집에 있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 와. 그러니까 제 자리로 인도 좀 해주세요. 아, 그럼 구청장님 오십니까? 아니야, 시청장 와. 그러니까 빨리.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참 기다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금강 떡집 차가 똑똑똑똑똑똑똑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올라오더니요 앞에 왔어.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아유 목사님 왜 여기 잠깐 앉으세요. 우리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목사니까 할게요.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드시라고 했어요. 6번을 갖다 먹고 얘기만 하려고 또 일어나서 가지고 얘기만 하려고 또 가지고 그래서 뷔페는 전도하기가 안 좋아. 진짜 갖다 주는 데가 낫지. 한 6번 먹고 이제 안 가길래 저 아저씨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서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하려고 저 아저씨 그런데 이분이 막 울어요. 아니 6번 먹더니 이분이 왜 오나? 아니 왜 그러세요?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읍시다 이럴 수도.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식을 안 했대요. 그냥 동거 생활하다가 자식 둘을 낳았는데 그런데 오늘 자기가 여기 들어오면서 꼭 결혼식하는 피로연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고맙습니다. 떡도 팔아주시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기쁨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결혼식 나중에 하자고. 그러고서 이게 그분이 툭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번 일요일에는 떡을 저희가 그냥 해다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죄송한데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떡 먹기 싫어해요. 지금 다 시험 들었어요. 떡을 하도 먹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이제 떡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뭘 해다 드릴까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에이 교회 오라고 이렇게 촌스럽게 얘기하면 양만이 안 먹지. 네? 얼굴 보여달라고? 네? 네? 주례해준다고? 역시 어머님은 뭐 있어요? 뭐라 그랬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잖아요.
시작.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목사님 뭘 좋아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는 게 좋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라고 내 식구가 다 오고 떡을 해갖고 왔는데 시루떡, 바람떡, 무지개떡, 절편, 인절미 다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무지개떡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등록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렇구나. 사랑은 특별한 장소에서 결정지어진다. 데이트할 때 특별한 장소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면 특별한 장소로 그분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간증도 하고 그분을 복음으로 씻겨서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재단이 크게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부탁드리기는 사랑 인생은 전도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이 200, 300, 500, 1000의 제적이 된 그날까지 50년이 60년 되는 그날까지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